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쁨 가득 예배해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우리 예배할래요.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한다. 예배할래요. 머리로 동그라미. 맞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3절도 함께 같이 고백해볼게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어떻게 할까요?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율동이 새로워서 가끔 실수가 있었네요. 자, 우리 이번 곡도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금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 무슨 일이야? 무슨 별을 일이야? 보던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짠짜잔. 무슨 일이야? 양을 무슨 치던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왕방 천사들이 짠짠짠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참 반가운 신도요.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후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위대한 천지의 의미하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셨도다 저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이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이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이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우리 시간 박건 학생, 우리 박건 보배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장난치지 않고 예배 집중하게 해주세요. 노희랑 싸운 것 용서해 주세요. 더 사이좋게 지낼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좋은 친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 싸울게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더 큰 울림과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탄절을 준비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라. 자, 우리 보배 친구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을 다시 한번 성탄절을 준비하라. 왜 이렇게 갑자기 숫기가 확 없어졌어?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라. 네, 어느덧 2021년이 후딱 가버리고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라는 게 실감이 나세요? 저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몇 해 전부터 느껴졌던, 체감되었던 것인데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길을 다녀봐도 성탄의 느낌, 성탄의 분위기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탄절을 누리고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성탄절은 그 의미와 가치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가 경험한 성탄절과 지금의 세대가 경험하는 성탄절 어떻습니까? 다르죠? 분명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달라진 건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대로 있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2000년 전부터 성탄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뭐가 변했냐?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자, 그 성탄절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 성탄절이 설레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만 하더라도 물론 성탄절 뭐 기다려요 말은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성탄절을 기대하거나 성탄절을 설레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요 성탄절이요 잘 모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사실 성탄절이 뭔지 잘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성탄절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조금 배웠던 친구들이나 뭔지 조금 알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요 이제 성탄절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대신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뭐에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산타도 우리 때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할로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설날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할로윈이에요. 여러분 할로윈 뭔지 아시죠? 그 귀신, 괴물, 유령 분장하고 사탕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걸 진짜 좋아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요 그 할로윈 한다고 난리였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그 할로윈 기간이 되니까요 아파트 안에 귀신 천지가 됐어요. 드라큘라, 해골, 거미, 호박 귀신 온 천지에 귀신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애들은 좋다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 앞에서 춤추고 동영상 찍고 또 아이들 유치원 등원할 때 보니까요 가관입니다. 별 희한한 옷을 입혀서 보내는데요 놀랄 노자예요. 이제는 유치원에서도 초, 중, 고, 대학생, 청년들까지 대세는 사실 성탄절이 아니라 할로윈에 있어요. 아이들이 할로윈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년 할로윈 언제 오지? 그런데 성탄절은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아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는데 성탄절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또 성탄절이 왔구나 싶고 매년 하던 그냥 연례 행사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할로윈과 같은 세상의 문화 때문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와 문화의 힘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설레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으며 그 성탄절을 기다리지조차 않게 된 것일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설레이는 그런 영적 순수함이, 영적 첫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라고도 말해요. 루돌프라고도 말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엘사라고도 말해요. 그 뭐죠? 거기 겨울왕국 나오는 그 울라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성탄절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 설레이지 않는다? 기다려지지 않는다? 누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지요. 여러분,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첫 휴가를 나오면 온 가족이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저를 받아줍니다. 상다리 휘어지는 정도가 부러져요. 근데 저는 참고로 공군이어서 휴가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휴가를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어떨까요? 이제 싫어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형성도 말했듯이 진짜 나중에는 막 전화한대요. 국가에 전화한대. 군대에 전화한대. 애를 왜 이렇게 자주 보내냐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성탄절이 뭐가 대수라고 성탄절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렘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성탄절은요 그냥 빨간 날인 거예요. 쉬는 날인 거예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선물 교환하고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기다리는, 겨울왕국 보는, 나홀로 집에 보는 그냥 그런 날인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간절한 바람이 생겼어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간절한 바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마주하는 2021년 이번 성탄절이 그냥 빨간 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안 되기를 바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그래서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게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대되고, 아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설레이고, 아멘.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보배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준비예요. 따라합니다. 준비. 예수님을 기다리되, 성탄절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냐?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탄절을 준비하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지요.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나타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 했죠?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이제 곧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 우리들 각자를 준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보배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왜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준비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된 만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준비된 만큼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잘 준비되고 잘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묵상이에요. 뭘 준비하라고요? 묵상.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배들, 묵상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모아 관심을 가지고 잠잠히 고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잠잠히 고요히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뭘 묵상하면 될까요?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중요하죠. 성탄절을 그냥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탄절을 묵상하지만 그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성탄절을 왜 기대하고 왜 설레어하며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잠잠히 고요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탄절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묵상하고 성탄절을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한 만큼, 잘 준비된 만큼 성탄절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전도사님이 섬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탄절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글이든 영상이든 잘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합시다. 동참하실 거지요?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돌아봄입니다. 뭘 하면 된다고요? 돌아봄. 무엇을 돌아보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필요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전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어쨌든 신앙 상담이든 뭐 진로 상담이든 상담을 오면 이 질문을 항상 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확신에 차서, 목사님 당연하죠. 네,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근데 그 청년이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눈동자가 흔들려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건 확실한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는 목사님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는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대답했지요. 그럼 이거에도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제가 작년에 자주 하던 말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한 거 맞아요. 왜 필요하냐는 거죠.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보죠. 저는 유종훈 목사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간단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죄가 너무나 중하여 제 스스로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이미 그분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너무 사변적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 거기까지 예스가 됐어요. 나 예수님 필요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도 확신을 가지고 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되면 성탄절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성탄절이 진짜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기다려지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성탄의 메시지가요 우렁차게 선언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른 말로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외치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이 이미 선언되었어요. 하지만 이 선포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를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선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글자로 반응할 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라고 반응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확신에 찬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도 네 글자예요. 할렐루야. 한쪽은 어쩌라고, 한쪽은 할렐루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에 이 성탄의 기쁜 날에 할렐루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나는 죄인이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나는 자유하지. 이것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돌아봄의 과정, 이 질문의 과정을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답하면 또 물으세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데?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선물을 주십시오. 그 선물이 뭐예요? 오직 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배들에게 선물로 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각 가족마다 성탄절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를 바래요. 성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저희 가정도 이동할 때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어디에 있든 성탄 찬양을 틉니다. 여러분, 그냥 크리스마스에 듣는 노래, 머라이어 캐리 이런 거 말고요. 예? All I Want For 그런 거 말고요. 성탄 찬양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듣고 커야죠. 머라이어 캐리 노래 들으면 됩니까? 물론 그 노래 좋긴 해요. 저희도 되게 좋아해요. 저희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찬양이 가정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그리고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뭐 계속하면 좋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밤마다 시시때때로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중요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탄절을 설레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따라와요.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자녀들 따라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잖아요.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보배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섬김과 나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 자, 섬김과 나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이번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다 흘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의미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그걸 두 단어로 표현하면 섬김과 나눔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삶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구원받고 초대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자, 한 장만 앞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구원받고 초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는가?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잘못 불러드렸나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뭐 해라?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내 목숨을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나누어 주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도우라. 그를 섬기라. 그에게 나누라. 그렇게 돕고 섬기고 나눈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려운 자, 지극히 안타까운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의 이 부탁에 순종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누굴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가정을 섬겨라. 선교사님 가정에 나누어라.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 가정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부산을 떠나 올해 안에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적게나마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함께 섬기고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절 예배 때 드려지는 그 성탄 감사 헌금을 선교사님 가정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닌 분들은 노멘 됐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크든 작든 이번 한 주간 그 섬김과 나눔에 쓰일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준비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섬김과 나눔은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섬김과 나눔은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철저히 이건 마음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요, 섬김과 나눔의 마음이 중심이 없다면 콩 한쪽도 섬기거나 나누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정말 콩 한쪽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데 사용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바라기는 섬김과 나눔의 마음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탄절을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이고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서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더 민감해질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라고는 하지 맙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잘 준비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뭘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성탄절을 묵상하라.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누굴 돌아봐요? 나를. 어떤 질문을 던지면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섬김과 나눔을 준비하십시오. 기대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